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하는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시작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죄가,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온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다 죽었다. 우리가 다 생명인 주님과 가까이 거하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것이 2장 앞부분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1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두 번째 단락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끊어놓은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 무너뜨렸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11절 두 번째 단락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무수한 차별과 편견,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 혹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나는 있는 사람, 너는 없는 사람, 나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 너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리 떨어졌다. 관계가 다 깨뜨려지고 멀리 관계들이 멀어졌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한글 성경에는 이제는 하고 시작되지만 원문에는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복음을 소개할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새로운 질서가 얼마나 다른가를 대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접속사인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시대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양한 차이 때문에 차별하고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다투는 시대였다면,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대가 왔지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나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가까워져서, 어느 정도로 가까워지느냐면 하나라고 부를 만큼, 너무너무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부를 만큼 가까워지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것이 복음과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너무 중요한 복음의 또 다른 핵심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고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워진 새로운 시대가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늘 마음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시대를 살도록 구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특별한 시대의 특징들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어요. 가까워졌다. 더 이상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왜 가까워졌지요? 그게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놀랍게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과 뒤를 조금만 눈여겨보면
예수님 우리의 평화이신데 그냥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강조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다시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 같은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산상설교 같은 것은 주옥 같은 주님의 교훈이죠. 그런데도 교훈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흘리신 피를 강조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때가 왔고 가까워졌다.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대사회, 오늘 현대사회의 제일 큰 아픔은 관계의 붕괴입니다. 관계들이 다 깨어져 나가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 그냥 너무나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이런 시대에 복음은 2000년 전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흐를지라도 우리는 가까워졌다. 더 이상 분쟁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워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여신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한 평화이신데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주셨지요? 주님은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주셨지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중간에 막혀 있는 담, 사람과 사람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을 예수께서 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두터운 휘장이 아래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무시로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모든 죄인들이 죄 중에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거느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죠. 그런데 그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벼락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실 때 함께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담벼락을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다 무너뜨리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가깝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무너진 담벼락을 본문은 뭘 예로 들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담벼락을 무너뜨리셨는데 예로 뭐가 등장합니까?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드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까 보았던 16절 하반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담벼락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무너뜨린 담벼락의 예가 뭐냐면 율법, 계명의 율법,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와
기존에 주님을 따랐던 유대인 성도들 간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개념이 너무 고정적으로 딱 고착되어 있는데, 그 세계 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로마서 3장의 바울이 유대인의 특별함이 무엇이냐, 언약 백성들의 존귀함이 무엇이냐 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저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영광과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이고 율법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장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욕망과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열어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된 선물이지만, 이 귀한 율법의 말씀조차도 죄인된 우리들에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왜곡됩니까? 나는 율법이 있고 너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이웃들을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 다른 백성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살까 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하고 궁금해할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이었는데, 이 귀한 위대한 부름을 뭘로 바꾸었습니까? 특권의식과 편의 사상으로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고, 전부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려고 하는데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 백성의 영광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했던 실패는 이 위대한 부름을 편애와 편견과 특권의식으로 변질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조차도 잘못하면 장벽이 되는데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으로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율법을 거듭거듭 깨뜨려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율법을 무너뜨리거나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율법이 다시는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하심으로 율법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피부 색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여러분들의 학력의 수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나는 성공하고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는 이런 차별,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그것은 이전 시대를 사는 사람들, 우리는 새로운 시대,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담벼락을 무너뜨린 새로운 시대를 사는 백성들처럼 우리의 평화이신, 온 세상이 그처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평화를 목마르게 찾고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야 될 참 평화를 살아내는 백성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을 예수 안에서 허물고 가까워지는, 하나 되는 다른 시대를 살아내야 할 것이에요. 부탁합니다. 조국 사회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서 있는데도
얼마나 차별이 관행화되어 있고 사람들을 얼마나 육신을 따라 아무렇게나 말하고 대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의 정신들을 복음으로 예수 믿고 주님의 사건을 아는 백성들처럼 살아내므로 예수의 평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아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가깝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15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 담벼락이 무너진 것은 하나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주님은 거기서 한 가지 더 하셨죠? 뭐 하셨습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지어라는 표현은 너무 연한 표현이에요. 조금 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은 환경의 변화와 조건의 변화에 마음을 다 쏟지만 우리는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살아낼 수가 없고 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새롭게 지음이 일어나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중심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그죠? 정말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어리석은 담벼락을 붙들고 나를 평가하거나 편애와 특권의식에 젖거나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다른 부름을 깨달으면서 자유가 뭔지를 알고 영혼들의 종기가 뭔지를 알고 심령들을 절대로 내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이전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다름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것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는 거듭남이 꼭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두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함으로 담벼락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우리가 가까워지되 하나가 되도록 가까워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새로 지어진 한 세 사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한 세 사람, 이게 뭐지요? 이게 성도 여러분이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조국 교회가 조국 땅으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앵커가 나와서 아예 대놓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교회가 모이면서 밥 먹어서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교회가 아무렇게나 여겨지는 이런 시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평화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말을 위해서 세상을 등한히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아는, 세상의 화평을 위해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욕을 많이 들어도,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무수하게 욕 들으면서 이 길 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욕해왔지만 교회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요, 세상의 평화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시절에 이렇게 계급 사회여서 이렇게 계급이 엄하게 있던 이 시절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도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무나 혁명적이고 폭탄 같은 선언들을 터뜨렸던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 교회와 성도들의 다른 삶의 방식, 화평 대신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람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 예수님의 사건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을 꿈같이 보냈어요. 영국 유학을 가기 전에 한 교회에 13년 몸담아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신학교에 가서 교육전도사로 대학부를 섬기는 부목사로 한 교회에 13년 섬겼는데, 저는 거기서 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저 형들처럼, 저 누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들과도 그 형들과 누나들은 달랐어요. 제가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형님들처럼 누님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자그마한 교회 99평밖에 안 되는, 대지 면적이 99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 대학생들이 130명 모여 있었어요. 그 시절에 13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는데 130명이나 되는 많은 대학생들이 그 조그마한 다락방 같은 공간에 모였는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피부치가 아닌 사람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처럼 저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너무 귀한 형들과 누나들을 저는 생애 처음 만났어요. 저는 지금도 40년도 더 지난 세월인데도 지금도 형들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교회를 구성하고 지체가 되는 영광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설교 한 편을 들고 듣고 가는 것과 다른,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담벼락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같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우리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원리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를 깨뜨려가면서, 우리를 무너뜨려가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서 피부치처럼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되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몸을 갈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귀중한 세상의 평화이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영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도 적지 않은 규모이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입이 닳도록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 없다. 여러분이 울 때 누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울고, 여러분이 기쁠 때 누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웃는 교회 같은 교회, 몸의 한 부분을 같이 구성하면서 서로 함께 서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만날 수 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를 가져오신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몸 되게 하신 그 영광들을 누리게 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꼭 허락하시는 만큼 데려가고 싶다. 늘 노래해요. 부탁합니다. 교회의 영광들이 땅바닥에 자꾸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뭐라 말해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됨, 정말 담벼락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대를 책임있게 받아내고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다른 질서가 공동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림으로 온 세상이 어떤 이유로 우리를 어떻게 욕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말에 우리가 짧은 한두 마디로 반박하거나 절대로 부정하려고 하지 않고 잘 겸손한 마음으로 받되 우리를 통해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들이 그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그들의 마음도 바꾸어내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로 대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귀한 기도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고 또 내년 초에는 우리 조국 땅에도 치료제가 나온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지난 오랜 역사 안에서 겪어왔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질고도 우리는 잘하면 내년 후반부쯤에는 조금씩 어둠이 걷혀지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가까워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약간 다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코로나가 오고 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스톱시켜 놓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조차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조급함이 약간 마음에 생겨서 여러분하고 이 말씀 봐야 되겠다. 조국 땅을 바라볼 때 조국 사회는 초갈등 사회다. 초갈등 사회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사회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역사의 상처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서 남과 북이 분단된 시대를 살아내고 있고, 지역사회 안에 무수한 지방색들과 지역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세대와 세대의 갈등도 계속 불거지고 있고, 끝없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로 온 사회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조국 땅에 몸담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뭘까? 복음에 충실하고 예수 사건을 잘 아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하라 하실까? 주님이 몸으로 무너뜨려 놓으신 그 귀한 담벼락을 우리는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을 따라 유대인들처럼 턱구너식과 끝없는 배타성으로 무슨 자꾸만 담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구주가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사람들을 받아내고 이렇게 온갖 분노와 온갖 좌절과 고통들이 이렇게 첨예화되어 가는 조국 사회에 누구 한 사람 따뜻하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생긴 모양 그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견뎌내주는 한 정직한 사람 누구 하나 나오기만 하면 이 땅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아픈 이 시대를 그냥 또 코로나 하다가 지나가면 안 될 텐데 하는 조급함들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이 코로나를 거두어 주실 때 조국 교회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체질이 달라지는,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태와 모양들이 주님의 성경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그런 복된 일이 꼭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그런
성경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게, 같이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이 복된 아침, 또 그날 우리에게 주실 복된 승리를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런 영광을 불러오는 복된 은혜 속히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와 조국교회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 우리의 평화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너뜨린 담벼락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의 귀한 대속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는 백성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합당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조국 교회의 거듭되는 어리석은 실수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세상의 평화이시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가장 귀한 선물, 교회와 성도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우리 온 조국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데, 우리는 차별과 갈등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빈부의 격차로, 사회의 지위의 고하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교회를 덮어주시고 이 땅을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많은 가정들이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가정의 육아를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은 학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서로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된 가정들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남편들과 엄마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화평,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보물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고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아빠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쳐있는 엄마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에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새로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져서, 이 원수된 장벽이 무너져서 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이 선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치유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있는 많은 상처가, 아픔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지고 치유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이 놀라운 혁신적인 선언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누이고 갈등하고 서로 비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에 놀라운 새 계명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같은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조직과 같이 분열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서로가 갈등하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싸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보혈을 마치 땅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구역 모임 안에서도 순모임 안에서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직분자로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큰 자냐, 그것을 가리기를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온전히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 백성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목회자들에게 상처받고 교회 임직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눈물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치유하며 끌어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 조국 사회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진영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런 분열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회의 분열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이 사회의 진영 간의 사상 간의 분열로 인하여서
교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하나님 깨어짐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한반도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남과 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남과 북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넘어설 수 없는 장벽,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 땅에 더 이상 피가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 땅에 깨뜨리는 역사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지도자들이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사회가 아버지 분열되고 진영 간의 계층 간의 지역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땅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현실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세상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세상의 치유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사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등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맛을 회복하는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미 십자가의 그 제 속의 보혈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다 무너져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치유에 그리스도의 손길이 임하게 될지어다. 이 팬데믹 기간이 오히려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될지어다. 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소외되고 지쳐있는 영혼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하나님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능력, 화평의 능력이 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도 계속해서 세일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여 주셨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화평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 위에,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